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로 보내주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그 공로로만 마귀 손에서 해방, 마귀 손에서 자유해방 탕감, 마귀 손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약부터 주지 않습니다. 먼저 진단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CT 필름을 찍든 무엇을 하든 먼저 진단합니다. 눌러보고 찔러보고 눈을 뒤집어 까보고 혓바닥을 보고 피를 빼가지고 검사해보고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방을 합니다. 암입니다, 꾀병입니다 라고, 사고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부터 말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맛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예수는 다른 걸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기절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죽음. 예수 탄생이 역사적인 탄생이요, 예수 죽음이 역사적인 완전한 죽음. 그 죽음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죽음을 부정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죽음을 부정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 흥분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당연하시모나 이것을 내게 한 것은 천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흥분하시나,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정확하게 의리 있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자기 스승이 죽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딱 바라봤을 때 이거는 사탄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가 사탄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이 안 임한 이유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광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의 영광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뜻이요, 자기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권위를 주어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네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더 나아가 네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갔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아버지 뜻, 그 뜻이 자기 생각보다, 자기 뜻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아버지 뜻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 자신을 내어놓자.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아세살 염소, 아세살 양이 있습니다. 전 인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그 아세살 염소는, 아세살 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죄는 다시, 회개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회개한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아세살 염소 구약 때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다, 백성의 죄를 다 아세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골고다에서 죽여버리겠던 것처럼. 여러분, 어차피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근데 걷다 못질하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간 아세살 염소처럼 예수님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까짓 것 좀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세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죄를 예수가 뒤집어 쓰시고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영원히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영원히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소유하는 순간에 나는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다 탕감하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대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걸 져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지 말래요. 어떤 그림 중에, 어떤 만화 영화 중에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너무 길으니까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져가, 그냥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라가지고 가져가. 나중에 구렁텅이를 넣어버리니까 잘라가지고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따르려면 내게 맡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와 친척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비와 친척과 전부 다 버리라고 그래서, 부인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자기의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느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주께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도 아버지 뜻에 우선순위를 둬버렸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우선순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아비, 친척, 전토,
부인해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래 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들 중에 딱 한 가지는 내가 저거는 진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서품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산수 받을 때 그들이 하는 걸 뭐냐면 땅바닥에 배를 깔고 쫙 엎드립니다. 바닥에. 그리고 서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무릎 꿇고 머리에다 받아요. 고개 쳐들고 받아요.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 목사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주 앞에 아주 낮아질 대로 더 낮아져서 받아야 할 것들이 목사의 그 안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성령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영혼에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두 번째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네 번째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 반대로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있습니다. 캐나다를 가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장로가 보트를 샀어요. 장로가 보트를 사는 순간 그 장로는 타락이거든요.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보트 샀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고 토 주일은 배 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냐면 그 배 샀다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 장로 집으로 가서 그 배를 뺏어다가 팔아버려. 팔아가지고 뭐 하냐면 선교지 있어.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이 이 배를 팔아서 여기 선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얼마나 청빈하게 사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들은 것을 말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말합니다. 자기 변명합니다. 요즘 목사들은 많이 말하는 거 있죠? 텔레비 이야기, 인터넷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요즘에 영화가 1000만 영화가 시작됐대나?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 왔다고 봤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 아주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사리사욕만 채웁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가 아니라 자기 호주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루 이틀 있다가 내 삶이 마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렀을 때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
조금 늦더라도,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틀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건요 이틀뿐이 안 걸렸어요. 이틀. 근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80년 기다리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모세가 40살에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이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유대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고요.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40년 훈련 받은 다음에 80이 돼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40살에는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더니 80이 돼서는 나 입이 뻣뻣해요. 말도 못해요. 40 왕자로 키웠으면요 말빨이 엄청난 말빨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휘어잡을 수 있는 수사학을 배워요. 말을 하는 것을 배운다고요. 그러나 40년 동안 겸손하게 늦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대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변화함으로 변화함을 받자.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그것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럽니다. 네가 날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하여 세웠어. 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길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때를 준비하세요. 자기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면요 미안합니다. 불순종하면 계속 훈련만 있어요. 불순종하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인생이라는 채찍과 훈련뿐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채찍과 훈련뿐. 방글라데시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달라졌을 건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불순종하면 훈련만 있구나. 내 삶을 돌아다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기를 한다 하면서도 나는 불순종하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훈련만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채찍, 물질이라는 채찍, 현실과 상황이라는 채찍으로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편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나라 말에 딱 맞는 것이 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났으니까 그 석수가 그 부분을 두들겨 까서 맨질맨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편한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인생이란 채찍을 맞기 전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빨리 돌아서자. 빨리 순종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한번 딱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놓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놓습니다. 넌 내 것이야. 요건 전에 내가 선택해서 불러서 택했어. 넌 내 것이야. 딱 잡으시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대신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두들겨 패죠.
세상 말로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있죠. 아주 못된 말. 북어하고 모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고. 북어는 못 먹거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연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과 순종을 보이세요. 두 가지만 보이세요. 믿음과 순종을 보이세요. 부족한 거 알고, 없는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나약한 거 알아. 그를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예수로 채우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 믿음이 1, 2년 믿다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던 사명이 1, 2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날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심령 속에서 생겨요. 내 영혼 속에서 생겨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혼의 힘을, 내 영혼의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타이어 속에 40파운드 이상이 들어가야 힘이 있어서 100km로 달릴 수 있고 120km로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내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뒤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배우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만일 당신이 주시었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 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땐 갑니다. 풍랑과 물결이 보이니 빠져들어갑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큰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처지 뒤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하고,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걸어갔을 적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 뒤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나를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 얼굴이 보여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세살 어린 양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영광의 길, 영광의 부활의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과 순종을 주께 보여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거부하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자가 달란트 받고 달란트 묻었다가 문 밖에 쫓겨남 당하는 자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 이뤄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맡긴 사명 예수 이름으로 이루고 성령과 함께 이루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평생 내게 맡긴 사명 이루기를 원하오니 내게 믿음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고 성령과 함께 이루기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